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러면요 믿고 말고요. 창세기 12장 4절부터 해나갑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명하시고 약속하시고 이제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롯도 함께 가는 거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는 75세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말씀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되심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은 자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곳에 단을 쌓는 거. 왜 쌓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왔었어요. 뭐 설교 다 해버리네. 자,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고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서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를 인하여서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나갑시다.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뭐예요? 바벨탑에 대한 사건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바벨탑 우상 숭배하던 곳에 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흩으시고 다시 누구에게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인간들이 수고하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바벨탑 세상의 힘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그곳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죄인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들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들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들이 세계를 추구하는 그 힘과 능력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떤 가치관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부르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를 새로 다시 건설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자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어떤 징표가 있느냐? 징표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다? 땅, 자식, 의의 개념 이런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땅,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이런 땅의 개념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이 풀린다 그 얘기를 하고, 땅의 의미가 단순히 발 딛고 사는 이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건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림자가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림자라면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에덴과 같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을 가나안 땅을 들어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자로 풀어내시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한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데, 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나라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의 내용이, 구약의 약속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 자식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자식을 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자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이 다 자손이 아니고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줄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는데 애굽에 기근이 있으니까 믿음을 떠나버리더라 그렇게. 그럼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어서 낙원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갈 텐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성경의 모짜리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짜리 역할을 다 깔다 보면, 창세기를 통해서 모짜리 역할을 하다 보면,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말씀했는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대할 때 다 어디를 집중하죠?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구약을 풀어서 설명해 낼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령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해나가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입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4절에 뭐라 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이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나서 어디로 가요? 세겜 땅으로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봐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란을 떠났어요. 아니 하란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브라함의 뭐예요? 아비 데라다. 그는 정말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째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데라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 주시겠다 언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누구에게만 언약하셨겠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비 데라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여호와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직접 세워주신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을 기초로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지,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헛된 거, 무익한 것을 향해서 자꾸 구하는데, 열심히 남들보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 계신가 의심하게 되어지고 나중엔 허탈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믿음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의욕을 가지고 가고자 했다 그렇게, 자기 의욕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했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은 인간에게 믿으라고 해서 믿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서 그거 믿어,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까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막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막 책망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좋은데 그 믿음이 나에게 안 생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셔서 당신의 능력이 임함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어디를 내린 거야? 가나안 땅을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스스로 자기가 의지적인 노력의 결과로 자기의 신념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선물을 준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 뭐죠?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가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계는 뭐예요? 제가 이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우리들에게 와서 그분의 능력하심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믿게 하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게 하심을 인해서 내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를 갔다 오다 내가 설렁탕 한 그릇 사다 줄게 의준아 그렇게 얘기하면 설렁탕 안 먹던 것들이었으니까 먹을 만해 하면 기다린단 말이에요. 맨날 된장국 먹다 콩나물국 먹다가 어머 설렁탕 온대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렁탕 기다리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왜 설렁탕 기다린 거예요? 엄마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설렁탕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찌해서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을 갖다보다 믿음이다 그리는 거지. 여러분이 충성했기 때문에 보상의 대가가 있다. 그건 믿음은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거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믿냐?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예. 믿음이 있어서 막 단을 쌓았잖아요. 근데 기근이 생기니까 얼른 어디 내려가요? 애굽을 때문에.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믿음이 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려갔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을 인해서 내가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계획하심이 있어서 저는 목회 사역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느냐? 욕심을 내지 않아도 안식 가운데 평안. 왜?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저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면 주신 것만큼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이요. 못난가 부족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그렇게 안식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함으로 자기 중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데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향해서 누가 먼저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자들에겐 구원으로 찾아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하나님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 빛이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해도 이 육신이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건만 우리는 육체 속에 붙잡혀서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신 거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선포한 것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러면 너네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 죄인의 상태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눈물 흘리는 거 아니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돌이켜라 그 얘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들의 구원자이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고 너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것이니까 그를 영접하라. 우리는 회개를 그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라. 내가 죄인이구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누가 가져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왔도다. 신약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와 땀이 많이 있고 고난의 삶이 많이 있느냐? 율법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죄 가운데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짐을 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잊고 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청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후사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품고 있어요. 근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부르지 않고 말씀으로 부르셨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신 건데 사실은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은 구약에 무엇을 말씀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증거하고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오신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신구약에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와지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 있는데 그를 불러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불렀냐? 바벨론 밖으로 끌어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지명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 사단의 나라를 상징한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벨론에서 끌어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생겨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온 세상을 향해서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모형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 구원자로 오셨군요.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너는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경고한 믿음의 터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 위에 무엇을 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안 왔을 때는 오늘 여러분은 딴 믿음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온전히 그분이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모여진 이 밤에 철야 시간이라는 시간에 늦게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그냥 모인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뭐다?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디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 중심으로 서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졌다고 교회에 붕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인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성도라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훈련이 들어오냐? 육신의 소욕 가운데 육신의 정욕 가운데 내 중심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경륜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라. 그럼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애고대고 해서 막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네. 예수님만 막 기도하면 되겠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 그건 아기 때나 하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데 바벨론이라는 불신의 세상, 죄악의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따로 구별되어진 자가 뭐다?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구별되어지냐?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4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양이 있잖아요.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위해서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을 한 자가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은요, 예수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문지기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곧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오시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의 음성을 들어서 그가 예수님이 각각 자기의 양을 이름을 불러내어 인도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도 2000년 전에 오셨고요. 당신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불러내요? 양의 이름을 가지고 각각 불러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불림을 받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사상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그곳에서 우리가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기속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4절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앞서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일을 했는데 양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누구에 대한 음성?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세상에서 불려져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그것이 믿음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백성은 불러내서 아버지께로 까고 양은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16절 보세요.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해, 이 양무리 안에 이렇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도해야 된다는 거. 아직도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고 아버지께 기속되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인도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음성. 그럼 어디서 음성이 오거라 오거라 내가 예수다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라 그래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따라 예수가 왔으니까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누구에게?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했지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바톤을 읽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분리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딸로 불어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애굽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심판이 통과되어졌죠. 애굽에서 양 잡아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이라는 제된 나라에서 우리가 통과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들을 따로 불러내서 어디에 이끌게 하세요? 광야에 이끌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막 원망과 불평하니까 하늘에서 만나 나오죠. 메추라기 나오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떠오는데 물도 먹지 않고 발도 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40년을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누구를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은 뭐다? 광야인 거예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경험하고 깨달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것이냐?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약에 있을 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언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되게 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서 따로 있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여러분과 나와도 우리들에게 세상 사단의 왕국 사단의 나라에서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를 추구해요? 늘 자기 안에서 머무르는 삶은 누구를 추구해요? 세상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를 추구하고요? 여러분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훈련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탄과 함께 공존할 수 있겠냐? 공존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아브라함이 어땠는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고향은 떠났어요. 그렇죠? 분명히 고향은 떠났는데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향은 떠났을지라도 누구를 떠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친척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믿음은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연약한 믿음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또 어떤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이적과 기적, 그것도 너무 놀라운데 홍해를 가르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이적과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경험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원망, 목마르면 원망, 못사 죽인다. 그렇게 덤벼들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 거기서 참외 먹던 거, 오이도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다. 노예로 살았을지언정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죄 가운데 구원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은혜를 더 풍만하게 잊기를 원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늘 끊임없이 세상에 속해 있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아브라함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거 우리에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몸 안에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세상에서 떠난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봐요. 도대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일해 나가신가? 그것을 보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다면 저도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끄러울 것도 없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 창세기 22장에 가서 결론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12장서부터 22장 10장에 대한 사건을 아브라함을 다루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봐야지 아브라함을 보시면 안 된다.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서 가게 되는 세겜 땅에는 누가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시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아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곳에 단을 쌓았도다. 아니 그 땅이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의 7 족속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던 땅에 대한 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18절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주셨던 땅 주시는 것과 같이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언제든지 땅, 자손, 왕권 주시겠다 그 얘기고 땅, 국토, 땅 주신다, 국토 주신다,
또 뭐세요? 자손 주신다, 민족 자손 주신다, 국민 주신다, 왕권 준다, 왕 준다. 그건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셨던 그런 나라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잃어버렸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인된 일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분명히 뭐 가나안 땅 주세요 그런 거 얘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또 나오셔서 또 자손에게 또 뭐 주는데 가나안 땅 주시겠다,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약속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8절에 보세요. 정말로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고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정착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여기 옮겼다 그렇게 옮기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언약받았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서 장막을 치고 있더라. 그런데도 뭐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단을 쌓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만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냐, 10절 보세요. 10절. 이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우거하려 하여서 그르러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순종을 그렇게 잘했구만. 그러면 그냥 뭐 완사 형통이 되어야 되는데 무거웠어요. 기근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근이 있을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분명히 어느 한때는 영적인 기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봐요, 믿음이 뭐야, 기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있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도 우리들에게 어떤 기근이 와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모형으로 그림자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근을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양식으로 누굴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척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배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디로 가죠? 이방인에게 흐르더란 말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것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으로 풀어지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풀어지고 동일하게 풀어지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씀에 순종을 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 근데 어찌해서 기근이 생겼느냐? 그 기근도 그냥 기근도 아니고 심한 기근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시련이다. 오늘 믿음 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하는데 어찌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아픔이 있느냐, 시련이 있느냐? 그것은요,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서부터 10절을 통해서 언제는 믿음이 있었다가 언제는 기근을 인해서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이것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기근이 있어도 그냥 살짝 갖다 먹여주신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애굽에 내려가도록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하셔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라는 존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고 알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사건이 있었는데 이삭은 막아주더라, 그 얘기를 하죠. 자, 봐요.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의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 때도 그랄로 가서 브레생 아비멜렉에 이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누구 때도요?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더란 말이에요.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거든요. 근데 어찌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막아주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없겠냐?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의만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해서 연단을 받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누구에나 동일해요.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만 꼭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꼭 알아라. 힘에 지드라도록 심한 곤세를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죽는 게 더 편안하겠다. 왜?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했대. 환난. 그 하나님이 누구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이런 걸 주냔 말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도를 하고 많은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왜 이런 환난을 줬을까요? 왜 이런 고통을 주냔 말이에요. 9절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 이미 죽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왜 그런 것을 했냐?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에 머물르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함이도다. 그럼 여러분 속에서 환난의 바람이나 고난의 바람이나 아픔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시련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아픔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소망하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어리석어서 그냥 자기의 생각과 육체의 정력과 세상을 탐하는 그 중심에서 그렇다고 그거 해주지도 않고 얻어 터질 일이구만.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은 어떤 게 영적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중심에 있느냐 예수 중심에 있느냐 그것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귀신을 쫓냐 안 쫓으면 뭐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다음에 그냥 벌떡 일어나고 또 쫓으니까 벌떡 일어나고.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녔던 그 큰 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막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그런 능력이. 근데 하여튼 귀신을 쫓기만 하면 능력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막 다 흩어져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안 넘어가는데. 그 얘기 뭐예요? 막 귀신이 충만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막 우리들에게 귀신이 다 붙어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예?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집회할 때 또 귀신아 나가라면 그냥 다 나가. 그러니까 귀신과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반드시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미 나도 2000년대 다 해오셨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비록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믿음을 갖는 거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뤘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룬 존재인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어찌 내가 그 선한 일을 이뤘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은혜 오셔서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자빠지면 좋다는 거. 그럼 또 잡아. 그러면 나는 귀신에게 충만하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 우리 해결하지 않으면 다 흘러가는 물과 같은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기근을 허락하시고요. 내려가게 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나중에 또 가나안 땅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걸 누가 깨야 되죠? 아브라함께. 언제는 아브라함을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을 내려갔다가 언제는 또 누구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깨닫는, 여호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인해서 내려가게도 허락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 거야. 누가 하시는 거냐? 모든 인간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애굽의 양식 때문에 내려간 거니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심한 기근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0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사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서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서 그리하면 내가 그대를 인하여서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서 보존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로 언약을 하셨는데 기근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그것을 떠나게 하시고 또 믿음을 키우셔서 나중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는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해? 인간의 잔꾀를 부리고 있다. 그게 인간의 자기의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누구의? 인간의 생각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그거죠. 예수님이 내 중심의 삶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한번 살다가 한번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감정이 기복이 오고 어느 날 환란의 바람이 들어오고 어느 날 무엇이 되면 다시 무엇이 들어오죠? 인간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어떻게 언약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게 복을 줄 것이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큰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민족을 주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손 낳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절대 안 죽어요. 못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믿음의 부재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기군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못난과 부족함을 우리는 깨달아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밑바닥까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아요. 왜? 민족을, 아니 이것을 이루지 아니한다면, 복을 주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어찌 그분이 전능하신 자가 되어지느냐, 여호와가 되어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안식을 얻고, 그냥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연약해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택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밖에 없고, 비록 고난의 세월을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짐을 인하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거짓으로 꾀를 써서 살아보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 죽지 않는다. 왜?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하나님 되심을 당신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평안을 얻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연약한 자를 향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믿음이 왔을 때 우리는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택함 받은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섭리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아프고 슬프고 걱정이 오잖아요. 믿음의 분리가 되어졌을 때,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믿는 것이 뭐야?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뭘 믿었냐? 하나님께서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날 것을 믿었는데 그것을 의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풀어질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리라 보는데 자 봅시다. 7절 봅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에 대한 얘기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러면 구약에서 예수 약속하시고 신약에 예수 오셔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믿을지어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요 우리가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전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고 또 해내갈 거예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준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하 만민의 복을 얻는 자 중에 들어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신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9절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요?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던 그 복이요 이방인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누가 오죠?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온 자는 이 성경의 말씀을 신구약에 대한 말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양식으로 반드시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일해 나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자 3절 너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으.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입지만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저주를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23절부터 24절 저에게 의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구원을 얻었는데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사도 바울의 인형이 있는데 그건 누구를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믿는 거. 예수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죽은 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죽은 거. 예수 살아나신 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살아내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내신 거. 그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자, 18절 보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장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는데 그에게 바람과 그에게 믿음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 뭐다?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은 누구예요?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 하나님의 선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드리라, 각을 떼라, 번제로 드리라,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이시고 나타내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함임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고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기억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